1517년 10월 31일 우리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솟아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체코에 있는 분이 종교개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을 갖다가 우리 되게 기점으로 여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연세 드신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새롭게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종교개혁주일, 이런 개혁주일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또 나가야 될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하는 시간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안타깝게도 이 한국 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별로 없다, 이러면서 좀 한탄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정말 이 사실인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국민일보에 보면은 어제 토요일 날짜의 신문에 한 40개 교회 정도가 오늘 설교가 제목이 뭐고 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한 40개 교회가 그 광고 형태로 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그 국민일보 교회 광고란을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저 정도 좀 오래 목회를 하면은 되게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보면은 이번에 오늘 설교가 되게 오늘 어떻게 흐를 것인가, 이런 거 갖다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교회가 지키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네, 정말로 그분 장로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혼자 생각에 그래, 좀 그 장로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교회가 한번 지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저는 종교개혁주일로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갱신이라고 하는, 영적 갱신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좀 더 갱신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우리 신앙의 갱신하면은 대개들 나 아닌 교회, 제3자, 이렇게 3자를 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 개개인이라는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기독교가 이처럼 세계 종교가 된 것은 그렇잖아요.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땅에서 바깥에 나가시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외에 이스라엘 땅 외에 아마 간 곳이 있다면 지금의 레바논의 시돈 지방에 정도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밖에 예수님이 그 당시 유명한 다메섹에 가신 적도 없고 이렇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우리 예수님이 에집트로 피신 간 것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예수님 모시고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졌어요. 그런데 이같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이사라를 떠나서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의 터키, 이 터키 지역을 쭉 복음을 전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 지역, 저 위에 빌립보로부터 저 아래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4,000km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걸어서 또는 나귀를 타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운송수단이 없던 그 당시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이 사도 바울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데 중요한 초석을 깔아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샤를 마뉴 대제라고 나옵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구기성 장로님 잘 알겠지만 샤를 마뉴 대제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근데 이 샤를 마뉴 대제가 오늘의 유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그리고 이탈리아, 영국은 빼놓고 지금 유럽 대륙의 유럽을 오늘날 이 유럽이라고 부를 정도로 만들어놓은 기초를 쌓은 사람이 샤를 마뉴 대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프랑코 왕국의 이제 황제였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유럽 대륙을 이같이 만들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샤를만 대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황제였습니다. 조금 기독교 역사를 설명해 보면은 313년에 콘스탄틴 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방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32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그 종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삼위일체가 거기에 그때 결정해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제 받아들인 아타나시우파는 기독교의 정통이 되고, 또 이 삼위일체를 부정한 아리우스파는 이 사실은 정통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이 게르만 민족은 대개 아리우스파를 따랐고, 이 프랑코 이 나라 사람들은 아타나시우스파를 따랐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게르만 민족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게르만 민족이 유럽을 지배하지 못했고, 유럽을 지배한 것은 샤를만 대제가 이끄는 프랑코 왕국이 이제 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있는 이 카톨릭도 절대적으로 샤를마뉴 대제를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샤를마뉴 대제가 유럽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샤를마뉴 대제의 기간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스페인에 가서 보면은, 스페인에 가면은 이슬람 문화가 스페인 이런 일상생활에 스페인의 무슨 도자기라든가 스페인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스페인의 문화 속에는 이슬람 문화가 아주 깊숙하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청색깔 도는 이런 벽 무늬라든가 이런 무늬는 다 사실은 이슬람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에 가보면 이슬람 문화가 상당히 뿌리를 내렸구나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슬람 문화가, 이슬람 세력이 스페인에 오래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세력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위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프랑스를 넘어 이런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경계 아닙니까? 글로 넘어가지고 이슬람 세력이 위로 뻗치려고 할 때 그 이슬람 세력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샤를마뉴 대제예요.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엄청난 이슬람 세력을 샤를마뉴 대제가 막지 못했다면은 아마 유럽도 상당히 이슬람화 됐을 것입니다. 샤르만 대제가 막았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로마 카톨릭 축이요. 이 제일 높은 사람이 교황이 이 샤를마누 제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세운 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또 유럽이라는 나라가 오늘 기독교 국가로 유럽으로 남아있게 된 것은 샤를마누 대제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에스겔 37장이에요. 근데 사실 에스겔 37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중에 묻기를 에스겔 48장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10명이면 8명, 9명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에스겔 31장에 나타난 마른 뼈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아마 오게 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에스겔 37장이에요. 근데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주전 597년에 벌써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누가 끌려가냐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 제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597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소망을 가졌어요. 무슨 소망을 가졌냐면 예루살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포로로 끌려간 자기들을 조만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7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34장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됐다. 이런 불행한 소식을 갖다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법궤도 사라지고. 근데 그 소식을 바벨론 1차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큰 절망에 빠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절망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또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 아니냐. 왜냐하면 법궤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 에스겔서에서 설명하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을 마른 뼈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로. 절망에 빠진 이 사람들을 마른 뼈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냐면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골짜기로 간 것이죠. 그래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서 대언할 때 이 깊은 절망에 빠졌던 절대적인 절망에 빠졌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역사, 이 귀한 역사가 오늘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에스겔서 37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아시다시피 이 로마 이 압제 밑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압력 밑에서 핍박받으면서 살던 크리스찬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과 저가 친숙한 3대 악이 나옵니다. 제1대의 악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붉은 용이에요. 그거 갖다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정권을 받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두 번째 악이죠. 자기가 신이다 말하는 이 두 번째 악, 그것이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은 뭐냐? 이 짐승이 하나님이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짐승에게, 이 짐승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도록 거짓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이런 세 종류의 악에 의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한 19장쯤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제 첫째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붉은 용 사탄을 무저갱이라는 곳에 가둬버립니다. 1000년 동안 가둬버려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이 짐승과 그 다음에 이 짐승이 신이라고 거짓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영원히 타는 불못인 유황 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악이 사라졌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무저갱으로 또는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던져졌으니까 악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제 펼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바로 천년 왕국의 이 하나의 역사로 요한계시록은 보고 있죠.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사건은 교회의 부흥,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의 부흥, 나라의 부흥, 이러한 중요한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타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기독교 우리나라 TV가 첫째는 CBS 기독교 TV가 있어요. 또 CTS라고 하는 기독교 TV가 있습니다. 또 그 TV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 TV가 있습니다. 기독교 내용을. 그 다음에 C 채널이라고 하는 또 기독교 TV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C 채널이 그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 강 목사님, 이 4개 교단 총회장을 모시고 자담회 하는데 거기 자담회 목사님 좀 사회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장님의 전화였습니다. 4개 교단이라는 것은 예장통합, 그 다음에 예장합동, 여기 우리 방배동 근처에 있는 예장백석, 그 다음에 기독교 침례, 이 4개 교단 총회장, 이번에 다 총회장이 새로 됐는데
뭐 총회장에 묻는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뭐 이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넘게 토의하는데 저보러 사회를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사장님 사실은 저보다 한 10살 아래 총회장들하고 내가 뭐 회의하면서 사회를 볼 그런 군번은 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군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자꾸만 사장님이 부탁을 하니까 근데 제가 또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는 게 우리가 신학 심포지엄 하면은 시채널이 그냥 거저 광고 방송을 해주거든요. 이게 물려가지고 내가 이거 안 들어줬다가 또 내년 6월에 신학 심포지엄 할 때 광고 내달라 그러면 또 안 해줄 것 같은 또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가겠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게 주제예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근데 오늘 영적 갱신이라는 거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인이 내가 사는 것이고 또 뭐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이제 성경을 보면 알지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언자, 사람이 중요해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세 가지가 오늘 골짜기에 쌓여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따라하세요. 교회가 사는데 중요한 것은 첫째가 사람이고 둘째가 하나님 말씀이고 셋째가 성령님의 역사다. 아주 간단해요. 사람, 말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불러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게 한 거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각각 갈라졌어요. 근데 그 12지파를 갖다가 이제 통일시킨 왕은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쓰셨고 모세를 들어쓰셨고 다윗을 들어쓰셨어요. 또 이스라엘이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8살 난 요시야 왕을 들어쓰셨어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 그 아버지 아몬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죽인 아주 흉악한 왕들입니다. 그 왕의 손자로 아들로 태어난 게 요시야 왕이에요. 8살의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 아몬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처럼 막 무고한 사람을 죽이니까 신하들이 아몬을 죽여버렸어요.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8살 난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게 역사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하고는 180도 달랐습니다. 요시야는 모두 우상을 철폐했어요.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에 먼지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요시야가 성전 청소를 시킵니다. 성전 청소를 하다 뭘 발견하냐면 성전 안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갖다가 서기관이 읽을 때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사라졌던 유월절, 출애굽한 이 절기를 기념하는 유월절 행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죠. 성경은 요시야 전에
여호시아 후에도 여호시아와 같은 왕은 없었더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잠깐 동안 한동안은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오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교회 갱신은 목사님 당신이 해야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 갱신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항상 교회 갱신 얘기하면서 자기는 빠지고 비판자로 제3자에 서가지고 무슨 교회 목사님들, 교회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이 갱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거품없이 자기는 뭐야 그럼? 자기는 크리스찬 아닌가? 본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면 오케이. 그러나 나도 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은 갱신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게 갱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갱신의 역사를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 따라하세요. 교회의 갱신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믿으십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갱신의 첫 번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말씀이고 세 번째 아예 더 나갑시다.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 뼈들이 쌓여있는 골짜기로 데려가면서 야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보기에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미처 에스겔은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거죠. 하나님 아십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너 저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뼈들아 일어나라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뼈들아 일어나라 했더니 뼈들이 서로 탁탁탁 뼈들이 이렇게 붙더니 그 힘줄이 서로 엮이더니 그의 살이 덮이더니 그의 표피 우리 피부가 덮이더니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다락 예배를 드리신 다락은 여러분이 이번 주에 다락 예배 때 누구 얘기했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참 저는 열왕기하 5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 나아만은 아시다시피 시리아 나라의 제2인자 군대 장관이고 시리아가 위험에 처했을 때 시리아를 구해낸 구국공신이고 그래서 왕에게는 사랑받고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는 이 장군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정말 왕의 자리만 빼놓고는 다 가진 사람이 나아만이에요.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 이 한마디예요. 앞에 있는 모든 걸 갖다 한마디로 부정시키는 다 없이 하는 그러나 그는 문둥병. 왜냐하면 그 당시 문둥병은 천형이고 그 다음에 추방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부자고 그 사람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사람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모르더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릴 벼랑에 처했을 때 그 집에 데려온 계집 여종이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계신데 선지자 만나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희망의 작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아만이 보통 때는 그 얘기가 귀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죠.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이야기해서 자기 왕이 나아만을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보냈죠. 그래서 그 당시 여호람 왕은 또 이 나아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좀 분노했어요. 어떻게 내가 왔는데 감히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또 내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 사환시켜서 요단강물에 7번 몸 담그라 그러냐. 아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신하들이 막았죠.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선지자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단강물에 7번 몸 담가라 그럴 때 몸 담갔을 때 어린아이 새끼같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역사에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저는 너무 좋아하는 장인데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이 복음을 들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 2부 예배는 안 오신데 3부 예배 우리 교회 산업은행 부행장 하셨던 성 부행장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저쪽에 앉거든요. 뒤에. 그래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뭐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러는데 내 보면은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무슨 성경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지난 목요일인가 엊그저께 만나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까지도 보고 계세요. 그래. 내가 다 보고 있지. 저 뒤에 앉았어도 내가 보고 있죠. 누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는지 아니면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정도 되면 좀 압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리아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 할렐루야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 그냥 할 수 없이 앉아서 듣는 사람은 누군지 우리 한시필은 많이 발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야, 이 사람들 돌에다가 내가 설교하는 것 같아. 뭐 설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연주 한번 하면은 이제 할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대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고개를 쓱 돌리면요. 누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대강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 귀한 시간에 말씀 안 듣고 뭐 딴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너무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 말씀 끝나자마자 그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손종원 장로님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중요한 말씀을 오늘 기도 시간에 언급을 했어요.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3절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넘어가면은 결론 부분인데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해요. 그럼 그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죠? 대답도 안 해. 아셨죠?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행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번째라고, 첫 번째.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갑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믿음은 하면 그 다음 건 여러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들음은 하면 또 그 다음 걸 여러분들이 얘기하십시오. 좀 성경을 좀 외워야지. 그냥 맨날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대답하란 말이지. 내가 믿음은 그러면 여러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하자 이거죠.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믿음은 들음은 로마서 저 따라서 로마서 10장 17절. 네, 그만큼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예요. 이같이 큰 군대가 됐는데 생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야 오너라 해가지고 이 섰는 마른 뼈들이 섰는 이 사람들 앞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늘나라의 군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다시 말해서 영적 갱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임하느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했는데 두 제자가 못 느꼈어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그러나 이 옆에 동행하는 이분께서 두 제자한테 성경 말씀을 막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다가 식당에 가서 빵을 뗄 때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았죠. 그 다음엔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라 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성령 받는 시간이라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가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든 식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도 함께 그 집에 갔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성령의 역사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저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느냐? 이러면서 놀라는 일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40절 이하서부터 그게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성령 받은 고넬료예요.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성령 받은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영적 갱신, 교회가 사는 길,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 나라가 사는 역사,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성령이 중요하다. 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